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를 물마신 같이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 몸대교회 가운데 맡겨주시고 저희를 양육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심 더욱더 감사드리옵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복된 일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또 더 힘있게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과 거짓된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더 구별되어 그 확고한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학예 수양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미교회에서는 4차 학예 수양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감사드리었고, 지금 수양관에서는 6차 학예 수양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차부터 또 7차까지 계속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순적히 진행되는 이 수양회가 마지막까지 또 아무런 사고 없이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수양회를 통하여 또 구미교회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다면은 또 교회 안에 머물어서 날로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라면은 계속되는 이 집회와 또 상담을 통해서 하루빨리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라는 귀한 시간도 이렇게 허락하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고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오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그 참 기쁨과 참 평강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오며, 혹 병중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 주님께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각 가정의 평강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성취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의 시종을 또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입니다. 구약 1004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 1004페이지 부근에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004페이지 부근에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여기 이사야 32장 앞서서는 이 연약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불의한 인간의 통치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32장에 들어서는 이제 완전한 통치자이신 한 왕이 등장하셔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는
정말 평강의 화평의 나라가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한 왕이 등장해서 의로 통치하는, 공평으로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고명한 자가 있는데 그 고명한 자는 이 고명한 일을 항상 도모하고 고명한 일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화평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임하게 될 천년 왕국을 가리키고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초림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있게 될 일들을 부분적으로 성취해 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교훈받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읽어보았던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고명한 자가 누굴까요? 고명한 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고명한 자, 쉬운 단어는 아니죠. 한자를 찾아보니까 높을 고 밝을 명자를 사용했더라고요. 높고 밝은 자, 높이 들려서 밝게 빛나는 자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 고명한 자는 말 그대로 존귀한 자, 그리고 고상한 자, 현명한 자, 고귀한 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시면요, 동일하게 고상한 자, 고귀한 자, 또 현명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자발적인 자라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명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발적인, 내면적으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 이런 자가 고명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내면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고명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명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면은 3절 말씀에 보시면요,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감기지 아니한다라는 건 눈이 감겨 있다라는 거죠. 영적 소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명한 자와 반대되는 자고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귀가 기울어진다. 그전에는 기울어지지 않고 귀가 닫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귀머거리, 영적 귀머거리가 바로 고명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고요. 4절 말씀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조급한 자,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한 자, 자기 멋대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고, 어눌한 자, 입이 더듬는 자, 입으로 말을 내지 못하는 자, 그 어눌한 자가 이 고명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결국 고명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그리고 괴울한 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괴울한 자죠. 이렇게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 벙어리에다가 조급한 자이며 어리석은 자, 그리고 괴울한 자가 고명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영적 소경이었고요, 영적 귀머거리였고, 영적으로 벙어리였고, 조급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고, 괴울한 자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자, 괴울한 자가
고명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고명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가 고명한 자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명한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32장 1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5절 말씀입니다. 3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한 왕이 등장해서 이 땅을 다스려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나가는데 그 땅에는 이제 성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시고요. 그 땅은 이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아름다운 밭이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맨 처음 창조했을 당시에 이 지구라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 가득했었죠. 그래서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라는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만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이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지금의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실제로 한 왕이 등장해서 의로 통치하는 그때가 되면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이 땅을 번성하게 시켜 나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들이죠. 그 광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이 딱 임하시게 되면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운행하시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밭과 같은 우리 인생을 이제 더욱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괴율한 자였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였지만은 그 자가 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고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시죠?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죠? 그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었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이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이 바로 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보시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제가 물어보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는 거죠. 감사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명한 자, 성신이 임한, 성령이 임한 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시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 고명한 자는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명한 자는 자발적인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랬죠. 자발적인 동기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원하는 마음,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섬기는 자원하는 마음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만이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고명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는 고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명한 자가
된 사람은 결국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냐? 한 왕으로 오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등장할 건데 그 왕이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 의와 공평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한 왕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줄 잡아두시고요, 줄 안 잡으면 고생하십니다. 줄 잡아두시고요,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 23장입니다. 구약 1086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 1086페이지 부근에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서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한 의로운 가지, 한 왕, 유일하신 구세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왕이 될 거다.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도 동일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을 가리키고 있지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의와 공평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처리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한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 고명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암송했던 말씀도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의, 그리고 화평, 그리고 희락, 기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삶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말미암아, 한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삶이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적절한 수가 차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라면요,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고명한 자는 바로 한 왕이 등장해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명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누가 통치해 가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했고요,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누가 통치해 가시냐? 주님이 통치해 가십니다. 목사님이 통치해 가시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주요 임원들이 통치해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틀림없이 통치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시면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을 해 나갈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것들이 물음표가 생기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불평불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위치에서는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서 결정한 대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시하죠. 그러면 그 방향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판단자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게 잘못됐다라면요, 잘못된 것들을 누가 드러내시냐?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됩니다. 혹여나 잘못됐다라면 옳은 길로 누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또 이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겠죠.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분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우리 사람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방향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불완전한 거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장 올바른 길,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혹여나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있어야 될 위치에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간 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묵묵히 순종해 나간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이 될 거라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으면요, 묵묵히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순종해 나가신다면은 틀림없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은 정말 완전한 나라,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다스려 나가실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완전한 세계,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거기서 주님이
의와 공평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스려 나가는 그곳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주님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 고명한 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나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 뒤에다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이사야서 32장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32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개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한 왕이 등장해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고명한 자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되어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또 부분적으로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요, 귀 먹고 어눌한 자의 입을 열어주시고요, 그런 조급한 자의 마음을 지식을 깨닫게 도와주시게 됩니다. 여기 줄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시는데 아까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소경이 보는 것, 소경이 보게 되었다 그랬죠? 소경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만 바라보고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 양 이 세상만 쫓아서 살아갔던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소경의 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눈, 감기지 않는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보게 되고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운명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 소경이었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예수양회 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가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요 물어보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몸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선생님은 영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믿는 사람은 저도 영혼이 있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선생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것보다 저는 뭘 물어보냐면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틀림없이 있고 말고요 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 분들은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신 일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이 지옥이 아닌 천국 가려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또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쉽게 믿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그 사람에게 이 눈이 띄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예수 그리스도께는 허락해 주시고요, 그 띄어진 눈 가운데 그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눈을 갖게 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영혼의 눈을 이렇게 밝게 띄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꼭 저희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구원받으면은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계시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 구원이 확실한 분들은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이뤄진 영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저희 송정교회에서 상담을 해서 구원받은 어떤 남성분이 있었는데 그분께도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냐고. 그분이 하는 대답이 우리 사랑하는 딸이 생각난다고.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서 친구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뤄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벙어리에 그 입을 열어주게 되죠.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벙어리가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열을 잡지 못해서 귀가 녹아버려서 귀를 통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게 먼저죠? 우리도 먼저예요. 듣는 게 먼저고 나중에 말하는 거죠. 영적인 귀도 듣는 게 먼저고 나중에 말하는 게 다음입니다. 들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입으로 올바른 말을 내뱉게 되죠. 결국 우리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귀가 열리게 돼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 귀가 기울어질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귀가 열리게 돼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영적 귀머거리였는데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게 생명의 말씀인지 생명이 없는 말씀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쉽게 구별이 돼야 한대요. 쉽게 구별이 되는 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귀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분들 가운데 기존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겠는데 기존에 다녔던 교회 인정 때문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 했지만은 기존에 다녔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있었지? 귀가 열린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결국 어떻게 돼요?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날로 그 신앙이 성장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귀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면요,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쉽게 분간해낼 수가 있죠. 이 사람 구원받은 것 같구나 라고 분별해내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좀 구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쉽게 해낼 수가 있죠. 우리는 영혼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쉽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눌한 자의 입이,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어눌한 자의 입이, 그 혀가 민첩하여서 말을 바르게 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말을 바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어리석은 말만 내뱉었고요, 괴유란 말만 내뱉었다면요, 이제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입으로 이제 우리가 믿게 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말을 하게 돼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말을 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전해주는 그런 말을 내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탄생하면 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아이가 탄생을 하면요, 자꾸 들어요. 부모님한테 뭘 듣냐면요, 내가 네 아빠다,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엄마. 그러면서요, 애가 뭐 하면요, 엄마 했다고 좋아해요. 엄마라고 안 했는데 그냥 옹알이 한 건데 착각을 일으키죠. 그런 엄마,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르기 시작하죠. 입이 바르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입이 트여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빠와 엄마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자꾸 뭘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죠. 이거 줘, 저거 줘, 나 요거 필요해, 자꾸 구하게 되죠. 그리고 좀 성장하고 나면요, 그 고마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입이 됩니다.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입이 됩니다. 자꾸 배우잖아요.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고맙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아빠 엄마라고 자랑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면 말이 발라져요.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입으로, 올바른 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입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요, 그 입으로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입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혀가 민첩하여 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입으로 변하게 됨을 우리는 틀림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조급한 자였습니다. 조급한 자라는 게 멋대로 행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조급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에 빨랐냐면요, 죄를 짓기에 조급하고 빨랐습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고명한 자가 되면은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냐? 조급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삶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되죠. 마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갑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삶이 돼요. 틀림없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조급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그런 조급한 삶이 아닌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나를 탁 건드리면 당장에 뭐를 내야 돼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내뱉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었죠. 하지만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요, 내가 수욕을 받아도 참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치고 기분 나쁘게 하셨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참아가는 삶, 조금씩 인내하는 삶, 기다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조급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또 수욕을 참는, 정말 참아내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 나가시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요. 자꾸 그렇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또 다시 이사야 32장으로 보시면요,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보시면요, 이사야 3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을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면요, 그전에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게 될 거래요. 그전에는 누구를 존귀하게 여겼냐면요, 연예인들 존귀하게 여겼죠. 그렇죠? 어떤 정치가들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소리 하나만 해도 뭐를 벨소리로 해요? 찬 하면서 이렇게 막 트로트를 넣다거나 가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 벨소리를 했다면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찬송을 집어넣기도 하고 다른 좋은 것들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전에는 누가 존귀했냐? 그런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나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또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 좀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 사람들 다 어리석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존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존귀하게 여겨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누가 존귀해 보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바울, 이런 인물들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존귀해 보이냐? 기독교 위인들이 있죠. 뭐 찰스 스펄전이니 D.L. 무디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런 선교사들이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존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호명한 자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냐? 교회 가운데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존귀해 보여요. 저는 계속 청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회 가운데 참 믿음으로 행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여요. 외모를 떠나서 너무나 이뻐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자매 해주고 싶고 좋은 형제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탁 샘솟습니다. 저 형제는 정말 좋은 자매 만나야 돼. 저 자매는 또 좋은 형제 만나야 돼.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막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존귀해요. 그러니까 다 환영해 주죠. 또 구원 간증하면은 참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예수양에 가서도 정말 기뻐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침례장 가면요, 이 침례받는 모든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다 존귀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고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주님이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고요. 그리고 괴울한 자가 누구냐면요,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 그런 자를 다시는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정대하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근데 공명정대하다 들어보셨죠? 그 정대하다예요. 그러니까 옳게 그 행위를 보이다. 정대, 바를 정 큰 대자, 올바름이 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괴울한 자를 올바르다 말하지 않겠다. 또 원어의 표현을 보시면요,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은 정대하다를 그냥 앞에와 똑같이 존귀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 괴열한 자를 존귀하다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정대하다 말하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시면은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성공한 사람을 정대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정대하다 생각하지 않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쫓아가면서요, 그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정대하다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면요,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괴울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방언하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자면요, 지금은 굉장히 괴울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사람을 정말 거룩한 자로 봤지만요, 지금은 자기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정말 정대하고 귀한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명한 자가 되면은 그 고명한 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고요, 그 삶 가운데 그 눈이 감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귀가 말씀에 기울어지게 해주시고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잠잠히 참는 삶이 되게 되고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그 말로 올바른 말을 내게 되고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었고요, 괴울한 자처럼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품는 자가 아니라 그 그릇이 선하여서 악한 계획이 아닌 고명한 일을 도모하고 항상 고명한 일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었냐면 고명한 자가 되었고요, 고귀한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으며, 그 고명한 자는 이제 그 삶 가운데 고명한 일을 도모한대요. 고명한 일을 계획하죠. 그리고 또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한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고명한 일에 서게 됩니다. 고명한 일에 서게 되고 고명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고명한 자, 고귀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요? 정말 되었는가요? 되었으면은 고명한 일을 도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고명한 일에 서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고명한 일이 뭔 줄 알아야 거기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고명한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뭐가 고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고상한 일이냐? 우리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그런 신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말 그대로 행위로는 세상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있었냐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명한 일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 더욱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실제로 경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이라도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알아가게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와 지식을 알아가는, 그래서 자라가는 것,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고 고명한 일임을 바울도 밝히고 있고요, 베드로도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무엇을 얻었냐면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주지 못하는 영생을 우리는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뭐가 좋을까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누리는 삶이 뭘로 영광을 받게 되냐, 그 모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성장해가는 모든 삶 자체가 뭘로 연결되냐면요, 상과 영광으로 연결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일이 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다. 그래서 그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해로 여기는, 내 삶의 해로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같이 교훈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신약 31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그 지식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거해서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어디에 거해야 되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있어야만이 그것을 알아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럼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냐? 교회에 모여야 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고명한 일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인데, 그 지식을 알아가는데 반드시 혼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산에서 수행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성도와 함께 지내면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주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간다. 누구와 함께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명한 일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돼야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여나 어떤 사람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와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떠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다시는 교회에 나오나 보라. 그 교회 안 나오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속상해서 손해, 자기가 교회 안 나와서 더 손해.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끝까지. 나를 속상해했던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수하는 거죠. 더 나은 복, 내가 주님한테 받아야 되죠.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거면서 서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보지 말고 맨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왔다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오지 않았으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괴로운 짐을 가지고 또 누구한테 나가면 되냐면요,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주님한테 나가게 되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요, 어떠한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요, 누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한테 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떠나지 말고 묵묵히 있으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주님을 틀림없이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명한 자가 고상한 일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 반드시 서 있어야만이 우리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고 고명한 일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도, 우리가 나누는 간증 하나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하나도, 이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고명한 일이 되고 고명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구약 1330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때 그랬죠. 그때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회의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못되게 생각하고 복음을 올바르지 않게 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틀림없이 있던 것이고요, 말라기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신앙적인 회의감과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 이런 시대,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 그죠?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이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경외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피차에 말했대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생각하는 그 자들이 피차에 모여가지고 서로 말들을 주고받았다.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들을 주고받았겠죠. 서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고받았겠죠. 기도의 말들을 주고받았을 것이고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겠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겠죠. 이런 말들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 기록한다라는 것은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명한 일이 뭐냐?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고명한 말로 보시고 그걸 다 기록해 주시고 실제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명한 일인 거죠. 말뿐만 아니라 행함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했던 일들 모든 것이 고명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갚아주냐면요,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서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 줄 상이에요? 대통령이 주는 상이 아니죠. 장관이 주는 상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는 상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시는 상. 그러니까 빼먹을까요? 안 빼먹을까요? 안 빼먹었죠. 우리 머릿속에서는 잊어먹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 기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놀라는 게 있죠. 뭘 놀랄까요? 우리가 한 거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거기 쌓여있는 상급은 너무나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 상급을 누가 주시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라 그랬죠. 우리가 장관이 주는 상보다 대통령이 주는 상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런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 상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아니라는, 교회 아니라는 이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선수들처럼 이 코스, 주님 아니라는 교회 안을 벗어나지 않고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나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고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떠나면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도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열심히 하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게 해요. 그러면 돼,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목적에 합하게 우리가 열심을 내는 애가 중요한 거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열심히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해나가는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고 그 뜻에 합하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고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 읽으라 그러고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고 사랑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고명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32장 또 가보시면요, 이사야서 32장 18절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8절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8절 20절 말씀,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주님이 의와 공평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천년왕국 때는요, 주님의 백성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죠? 교회죠, 교회. 교회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게 되고요, 20절 말씀처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한 것처럼요, 모든 물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겠죠.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곳,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은요,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상과 영광이 되는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고명한 곳에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고명한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된 일이기 때문에. 소는 정한 짐승, 나귀는 부정한 짐승.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 안으로 몰아오고 학예 수양에 데려가고,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에 대해서 교회 안에 데리고 오고 학예 수양에 데려가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이 복이 있는 모습이라 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정말 성도를 섬기는 일 역시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고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죠.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겼냐? 그게 가장 고명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명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서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가장 남는 일이고 고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고명한 거,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 성경 강연회를 하고 학예 수양까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성경 강연회 한다고, 아니 여기서 성경 강연회 하면 좋겠는데, 좋은데 왜 또 공주에서까지 가서 하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그게 얼마나 고상한 건지 고명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명한 존재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게 분명하다라면요, 그에 걸맞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게 돼 있고요, 고명한 일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명한 게 아니라 저명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명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고명한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근심하지 않을 수 없대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근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옛날에 저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뭔 소리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썩어 없어지는 그런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다고 얘기는 금이지만은 결국 없어질 금이죠.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더 큰 영광과 존귀를 얻는 고명한 일은 뭐냐?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는 삶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삶이, 그게 바로 정말 고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왔어요. 그런 게 와요. 그런데 주님이 또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어디에 있어야만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그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애석하게도.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요, 정말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은 그게 정말 고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명한 일이 뭐냐? 고난을 잘 통과하는 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죠.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괴롭고 고난이 있으면 자꾸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고명한 것이 아니라, 자꾸 힘들게 하면은 들이받는 것이 그게 고명한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선한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드렸던 마리아처럼요, 우리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은 공짜지만은 이 재물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전해지게 돼 있죠. 그 재물을 헌신하는 일 또한 정말 고명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 아쉬워서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쉬워요. 돈 안 줘도. 교회도 빚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돈이 아쉬워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뭘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뭘요?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그런데 한 달 해놓고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한 3달, 4달, 5달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11조 하면은 틀림없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채워주시냐? 우리가 뻔히 아는 길을 통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아는 데는 이 돈이 나올 길이 요 3개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에 있어서. 근데 다른 길을 만들어서 채워준다니까요.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길을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최근에는 돈이 좀 필요했는데 주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그 환급금이 나와가지고 잘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그걸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그걸 경험해보면요, 하지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신뢰가 가요. 그리고 재물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명한 일들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길, 피차 경외하는 말을 나누고 함께 연합하여 일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재물을 헌신하는 그 현장, 가장 고명한 그런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하계수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계수양에 참여했다는 것은 가장 고명한 자라서 가장 고상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내가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 재물의 헌신, 거기서 봉사했던 거, 말씀 들었던 거, 줄 서서 식사했던 거 다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육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다 주말에 했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 구육교회는 평일날 했죠. 생평일입니다. 생평일날 했다라는 것은 다른 교회보다도 더 수고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계수양에는 다른 교회에 비해 더 고명한 일로서 하나님이 더 고명한 것으로 갚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고명한 자입니다. 고명한 일이 있다라면요, 그 고명한 일에 서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고명한 자로서 고명한 일을 도모하고 고명한 일에 서게 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저희 삶을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계수양에 계속되는 가운데 6차 하계수양회가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무사히 마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